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심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가서 지금쯤인 것 같아요. 지금쯤 이 시기가 그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기말고사 기간 이렇게 페이퍼도 쓰고 시험도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공부하고는 제가 했던 일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학기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갈잎을 먹다가 중도 하차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첫 학기 기말 기간에 이때쯤에 했습니다. 근데 저랑 대학교 한 5년 정도 후배되는 친구가 그 학교에 이렇게 와서 저랑 동문수학을 했는데요. 그 친구는 근데 대학에서 저는 이제 경영학을 한 반면에 그 친구는 철학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학교 때부터 이미 자신은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친구라 이렇게 철학을 하고요. 대학교에서도 그 IBF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간사로 일하고 지금도 그 서울 지역 대표 간사로 있는 친구입니다. 저랑 5년 후배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사역에 있어서 제가 훨씬 후배예요. 모든 것을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사역을 충분히 하고 안식년에 보통 한 2, 3년의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그 외국에서 학위를 하겠다고 나온 친구죠. 정말 실력도 있고 또 목회자적인 소양과 자질이 충분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저는 이제 그 아파트 캠퍼스 아파트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형님하고 따랐거든요. 그래서 형님 하루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정말 사회에서 잘 나가시다가 이렇게 사양 산업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고생이 참 많으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마 이렇게 위로하려고 한 얘기였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들어왔다. 이런 그때의 우리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숫자적으로도 줄어들고요. 또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 있었습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이 한국의 교회들 또 교회들을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퀄리티가 나빠질 때는요, 먼저 전문가들이 압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빠지면요, 아마추어 애호가들이 알아요. 많이 나빠지면요, 일반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는 멀리 태평양 건너편에 있으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그런 마음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한국 교회가 저희는 보통 세상을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고,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조리 가운데 있다고 보고, 저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공영방송에서요,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저희는 우리는 괜찮다 하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요, 하나님의 큰 지체인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는 없는, 정말 그때 바닥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요, 신실하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의 골짜기에 그곳에 그 마른 뼈를 붙이셔서요, 살을 붙이셔서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쓰시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돌이킵니다. 저희가 넘어질 때도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넘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질 때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요, 저희를 위로하시고요,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만큼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민족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턴가 잘못돼서 저희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4장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는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 중에 왕관 보석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이 영어로 Deuteronomy인데요, The Second Law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산다. 이렇게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근데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40년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죠. 40년을 미디안의 광야에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80세의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마지막 40년을요, 출애굽의 불세출의 지도자로 삽니다. 정말 놀라운 삶이죠. 80세부터 120세까지. 그가 죽었을 때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는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으나 그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명기 시작을 보면요, 바로 가나안 땅을 마주본 그 요단강 건너편 비스가 산 기슭에서 모세가 한 3편의 고별 설교, 3편의 유언과 같은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첫 번째 모세가 강조한 거는요,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이방 문화에 가서 살 때 너희는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고 처음에 계속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더 그뿐만 아니라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이 더 큰 나라들에서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거든요. 아주 보잘것없는, 출애굽할 당시에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정학적 위치를 보세요. 예루살렘이 수도다, 텔 아비브가 수도다라는 그 논쟁으로 그곳이 다시 중동의 화약고가 불이 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예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2대 문명이 거기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의 그 문명과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두 문명의 그 지정학적 요충지에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나라죠. 텍사스의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아주 작은 나라. 그 큰 나라가 그 주변에 그런 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글에서 그 당시에도 거기는 정말 남쪽에서 강한 나라가 북쪽으로 진출할 때, 북에서 강한 나라가 남쪽으로 진출할 때 침략을 당한 그런 아주 작고 연약한 나라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완벽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완벽한 자유와 완벽한 진리 가운데 온전한 삶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뿐만 아니라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이룰 수 있는 완벽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대로 말씀을 잘 듣고요, 청종하고 이대로 살면 주변이 놀란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뭔가 다른데 일반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마추어 애호가들이 알아요. 정말 다르구나. 전문가들이 알아요. 정말 과연 이 큰 나라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근데 무엇인가부터 잘못됐어요.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말씀을 처음에 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의 예를 드는데요,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면서 바알보올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알보올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좀 말씀드리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바알보올의 사건이 나와요.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 신을 섬긴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렇게
지역에 주도하는 신이 많이 있는데 농경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알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 바알 신을 잘 섬기면요, 농사가 대박이 나는 겁니다. 풍요로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농경사회에서 축복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농사가 잘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신과 여자신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신의 짝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세라라고도 하고요, 아스다롯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서로 교접을 해서 신성한 신전에서 성함으로써 다산이 풍요가 보장된다는 그런 종교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들어오면요, 물질적으로 잘 사는 동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그것을 권장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가 잘 되고요, 많은 자손들을 이렇게 낳는 그런 종교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신전, 그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24,000명이 죽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부올과 같은 환경일 건데 거기서 너희가 바알 부올의 사건처럼 하면 너희는 멸망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하는데요,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심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부터 떠나지 않는 것을 너 대해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의 자녀들이 맞이하는 그런 세대는요, 우리 부모님이 맞이한 그 세대하고 속도하고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혹의 질이 달라요.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모님 세대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하고도 다릅니다. 저희 세대하고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미국과 한국, 60년 전에 미국과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미국과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20세기 초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한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The Word of God is timeless truth in an ever-changing world.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 붙들릴 수만 있다면, 그거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각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화되는 다음 세대에도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돼서요, 그들을 살립니다. 그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암송하는 문화예요. 암송하는 문화.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지방에도 붙이고요, 몸에도 붙이고요, 화장실에도 붙이고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다니는 워킹 바이블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바알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세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도 지켜요. 안식일도 거룩히 지킵니다. 근데 월요일 직장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비가 내려야겠어. 그래서 기우제를 드리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아세라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 혼합주의 신앙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선지서라는 예언서가 구약에는 17권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선지서가 아모스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서는 성경의 약간 뒷부분에 있지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선지서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2면 정도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땅에 기근이 왔는데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고요,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기원전 750년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살 때예요. 문제가 없을 때 이 말씀을 했어요. 어느 날이 이르는데 그날은 기근의 날이라는 거예요. 가뭄이 오는데 그것은 먹을 양식이 없는 가뭄도 아니고 물이 없는 가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가면 노인들, 어린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그러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도 다 갈아여 쓰러진다는 거예요. 다 쓰러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허리케인이 오고요, 온 세상에 물이 해서 물난리가 났어요. 큰 수해 지역이 되면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온 세상이 물천지예요. 온 세상이 물천지일 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없는 게 물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이 물이 먹을 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처럼 성경을 그렇게 읽고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한 사람, 어디선가부터 잘못된 온 세상이, 여러분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이 보잘것없는 제 설교 안 들으실 수 있는 시대예요. 영어가 되면 주옥 같은 설교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의 설교들 다 저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그 말씀의 홍수가 넘치고요, 설교의 홍수가 넘치고, 기도에 대한 방법론, 성경 공부가 넘치는 시대가 역사상 있어 왔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이 걱정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축복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해서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섬으로써 주변 국가가 과연 이렇게 지혜로운 나라, 이렇게 지식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한 나라, 이렇게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할 그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향한
대사로서 선택한 민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을요, 이 세상에 저희 이렇게 부르실 때는요, 그냥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자손 잘 잘 먹고 잘 살라 하는 그런 뜻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요,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부패하는 곳에서 썩지 않게 하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저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로움, 그 지식의 큼, 그 공의로움을 그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무가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웃에게 증거하고요, 다음 세대에 증거하고 열방에게 증거할 그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에요. 저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것은요, 기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 땅에 단비를 내려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몸살을 앓고 정말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손실은요,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젊은이들의 가슴에 그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그 세대가 당연히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언젠가는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지금의 20대가 하는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세대가 떠나요. 이 아모스의 예언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저희는 저희 저의 아들, 딸만 잘 키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젊은이들은요, 피어 그룹 프레셔가 굉장합니다. 그들은 레퍼런스 그룹이 있어요.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그들은 롤 모델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자기들이 살아갈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범이 필요한 세대예요. 스토리가 필요한 세대예요. 우리랑 틀린 세대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 같지 않지만 가장 영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달려가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갈구하는 세대예요. 그들은 물질적인 것 같지만 결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깊은 것이 있어요. 저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그리스도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지식과 그 공의로움을 알 수 있게 해야 돼요. 저희가 거기서 멈추잖아요. 다음 세대는 떠납니다. 그렇게 떠났어요. 유럽이 산업혁명위원회 잘 살고 정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을 때 그들의 교회가 비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오히려 어려울 때요, 오늘 내가 하루 살아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때 신앙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좀 교회 나오는 게 경쟁하는 게 되게 쉬운 시대였어요. 그냥 아침에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은 유혹 좀 떨쳐내고, 가족들하고 어디 갈 생각 좀 떨쳐내고, 늦잠 자고 TV 볼 생각 없으면 되는 시대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쟁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일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요, 훨씬 고임금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주일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많고요, 마케팅 수단도 뛰어나고요, 심리학으로 치료될 것 같은, 교회가 해결 못하는 것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도 있고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그들에게는 놀라운 보이지 않는 사이버 월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롤 모델들이 교회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도망갈 이유는요, 100가지가 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이유, 그렇게 많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하나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성서주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노란 손수건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이 광활한 미국 대륙을 이렇게 관통하는 고속버스가 있었어요. 그 고속버스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 여행을 가는지 정말 웃으면서 떠들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있는데, 한 젊은이가, 남루한 차름에 한 젊은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궁금했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훔쳐가지고 먼 곳으로 도망을 갔다. 그곳에서 그 돈을 다 쓰고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이제 나는 추록해서 집으로 가는 길인데,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이시기로 한다면 집 앞에 있는 그 은행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한 장 달아달라. 내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노란 손수건을 보면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버스를 타고 영영 떠나서 집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다들 창문을 열고 밖을 보는데요, 이 젊은이만 고개를 푹 숙이고 못 보는 거예요, 감히.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전체가 마치 노란 손수건 나무인 양 온 나무가 손수건으로 가득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노파가 혹시 지나칠까 봐 그랬는지 노란 큰 깃발을 들고 그 대로를 막아서고 그 깃발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할 때 하나님은 노란 손수건을 크게 흔들면서 아담아 내가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 호렙산 그 기슭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 모세를 다시 하나님은 노란 손수건을 흔드시며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길을 잃은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노란 손수건입니다. 혹시 저희가 지나칠까 봐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큰 깃발을 흔드셨어요. 도저히 지나칠 수 없게 흔드셨어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큰 깃발을, 노란 깃발을 흔들면서 저희가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저희는 그 심정으로요,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돼요.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돼요. 저희는 그들에게 노란 손수건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큰 노란 깃발을 흔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그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가진 것이 많고 얼마나 힘이 있고 지혜로운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전문가들이 보기에, 아마추어 애호가들이 보기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저희가 그렇게 듣고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행한다면 그거는요, 과연 이 큰 나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와 큰 지식이 있느냐 하면서 모든 민족이 놀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공의로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인류 역사에 어떻게 그 백성이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이 내려와서 이렇게 가까이 한 민족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가감하지 않고만 할 수 있다면 이거는요, 우리 시대의 양식이 되고요, 다음 시대의 종자가 됩니다. 그것이 또 싹이 나서요, 그 시대의 양식이 되고요, 그 다음 세대의 종자가 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예요. 저와 여러분의 후손의 세대에 그들을 살리고요, 영원히 살리고 하늘 본향에 무사히 귀환하게 하는 노란 손수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을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노란 손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은혜와 생명의 노란 손수건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